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롤 모델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출가 제자로서 두 분이 상수,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거든요. 두 분이 누구죠? 사리불과 목건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신도들에도 두 사람이 으뜸가는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금강경에 나오는 기원정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급고독 장자 아나따핀디까고 그리고 또 녹자모 강당이라고 해서 동원이라고도 해요. 동원을 지은 제가 신도는 누구죠? 위사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신도로는 아나타 빈디카가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신도로는 바로 위샤카라고 하는 신도가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사카라는 여자 신도가 얼마나 부처님에게 신심이 좋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사카는 이제 그 사바띠에 살고 있었어요. 사바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님의 손을 잡고 절을 그렇게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카가 7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7살 되는 위사카를 보내면서 부처님을 마중하거라. 그러면서 500대 마차에 500명의 시중들을 태우고 이제 위사카가 마중을 나갔어요. 위사카가 마중을 나갔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아주 신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위사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었어요. 7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깨닫게 됐다. 이제 15살이 되었을 때 축제에 참가를 하려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강가에서 막 뛰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15살 된 유이사카는 아주 침착하게 걸어가고 그 모습을 본 중매장이가 있어요. 그 중매장이가 여성이 저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침착하게 걸어가기는 쉽지 않다 시켜서 이제 이 위사카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뿌나바타나라고 하는 사바띠에서 제2인자로 알려 있는 부유한 집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 이제 집안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님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자이나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자이나라는 종교를 시아버님은 믿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어머님도 역시 자이나라는 종교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이제 출가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어떤 교훈을 주었냐면은 바로 10가지 교훈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안에 있는 불을 밖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번째, 바깥에 있는 불을 안으로 들여오지 말아라. 세 번째, 되돌려준 자에게는 주어라. 네 번째,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라. 다섯 번째, 되돌려주거나 되돌려주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어라. 여섯 번째, 기쁘게 앉아라. 일곱 번째, 기쁘게 먹어라. 여덟 번째, 기쁘게 잠자라. 아홉 번째, 불처럼 보살펴라. 열 번째, 집주인을 신처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충고를 주었는데, 이게 시집 보내는 딸에게 주는 충고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충고를 주어야 되는데, 어, 시집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거나 할 때 이런 충고를 줘야 되는데, 이 10가지가 무슨 뜻일까요? 자, 불을 바깥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시부모의 험담이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바깥으로 내돌리지 말고, 자,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집안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도 바깥에 말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항상 돌려줄 줄 알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엔 네 번째가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라는 것은 빚을 한번 지고 안 갚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마라 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거나 항상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은 갚지 않거나 가끔 간에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는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아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잘 돌려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5가지의 교훈이고 지금하고는 조금 시대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제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부모와 남편 앞에서 항상 서 있어야 된다. 같이 맞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식사하기 전에 시부모님의 그 음식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항상 공경하라 라는 그게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항상 모든 집안을 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불같이 여겨라라고 하는 것은 시부모와 남편을 뭐처럼 여겨야 돼요? 불처럼 불을 다루듯이 아주 케어풀리 조심스럽게 시부모나 남편도 그렇지만 또 반대가 또 있죠. 반대가 또 뭐냐면은 처갓집
처갓집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 불을 다듯이 조심스럽게 이제 다스려야 되죠. 부인과 처갓집에 서로가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대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까운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 바르고 존중하고 마치 뭐를 대하듯이 가까운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요? 불을 대하듯이 불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 가지를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어떤 집이라겠죠? 자인화교를 숭상하는 집안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시아버님이 자인화교에 그런 이제 아라한들을 500명이나 초청해서 공양을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시봉을 전부 다 누구 보고 하라고 했냐면은 이 위사카한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인화교회 스승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나요? 네. 발가벗은 상태로 있어요.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여자에게 발가벗은 500명의 승려들이 있는 곳에 공양 시중을 들여보내니까 갔다가 모든 도구들을 그냥 바닥에다 쏟아버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주 이제 원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미운 털이 박혔어요. 시아버지한테.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들 앞에서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버지가 대노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황금 그릇에다가 이제 죽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전복죽 같은 걸 들고 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탁발을 나왔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뭐 모양을 여러모로 하고 시아버님이 볼 수 있도록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밥 한 그릇을 싹둑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더군다나 위사카를 알잖아요. 불교 신자라는 것을. 그래서 스님이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줄 줄 알고. 그런데 아직 이제 시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마음대로 물건을 내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시아버님은 아주 상하고 썩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오늘 스님에게 공양 대접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뒤에서 밥 먹고 또 했던 시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내가 무슨 쉬고 썩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며느리를 내쫓자고 이거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이제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집 올 때 8명의 그런 이제 뭐랄까 중재자 만약에 이혼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중재할 수 있는 법률 고문단을 데리고 왔어요. 고문단을 이 위사카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변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아버님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위사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이제 시아버님께서 음식을 드시는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선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그런데 전생의 선업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고
복을 안 짓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 앞에 스님이 와셔서 수행자가 그렇게 공양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주간 그릇도 안 나눠주려고 하는 그 인색한 마음. 그러니까 전생에 선한 업은 써버리고 금생에 선한 업을 짓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법률단이 그건 올바른 일을 행한 거다라고 해서 위사카가 이제 이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사카에게 발언권이 생겼어요. 이제 나를 이렇게 사사건건 미워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혼 요청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은 재산의 반절을 떼줘야 돼.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게 아까워서 이혼을 허락을 안 해줬어. 그 대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서 첫 번째 후원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곳간의 열쇠를 치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허락을 했어. 허락을 하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부처님을 1200명의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그다음에 맛있는 공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후식까지도 디저트도 맛있는 거 드리고 그다음에 법문 시간이 되었는데 법문할 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앞에 앉아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남편을 전부 다 앞에다 앉혀놓고 부처님의 법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나요.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었어.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교 신자로 개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사카라는 여인이 이제 창고 열쇠를 잡았잖아요. 매일같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가가지고 이것으로 공양하고 저것으로 공양하는데 어느 날 공양하러 가는데 비구니 500명이 길 속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목욕시설이 그 당시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님들이. 샤워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샤워를 하겠어요? 비가 올 때 샤워를 하는 거야. 근데 비가 올 때 남자들은 샤워를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이 단체로 나와서 샤워를 하면 그거 꼴불견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래가지고 유사카가 처음으로 뭘 만드냐면 우비를 만들었어. 비옷. 비옷을 만들어서 어깨까지 이렇게 펴져서 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몸을 가리게 해서 바깥에서 알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비옷을 만들어서 그 비옷 안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구니들을 위해서 500명이 살 수 있는 녹자모강당 동원을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6년이나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기 사바띠에 있는 기원정사에서는 부처님께서 19년, 요 동원에서는 6년 해서 부처님의 총 45년 설법의 생애 중에서 25년이나 이렇게 사바띠에서 살게 한 그래서 이 아나타빈디카와 그 다음에 요 이제 위사카라는 이제 분인데 죽는 날까지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해서 공양을 했는데 재산이 10배 이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재산이 많아서 시부모님들과 남편이 너무 살림을 잘한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제 죽어서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났어. 그런데 그 도솔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났는데 부처님 법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쪼르르 이렇게 부처님 계신 곳에 가니까 갑자기 막 그 환한 빛을 가지고 있는 동자가 부처님 그 있는 곳에 오니까 부처님께서 자, 이 사람은 위사카라는 최고의 여자 신도인데 살 때도 승가를 위해서 봉사와 후원을 많이 했고 죽자마자 바로 도솔천 내원곤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 왔는데 네온 중에서 네온궁에서 1억 년 이상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자 신도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신도가 바로 위사카다. 그래서 금생에도 복을 많이 얻지었고 도솔천 내흥궁에서도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복을 짓고 세세생생토록 복을 짓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롤 모델로 위사카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사카는 첫 번째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다. 두 번째로 이삭하는 이교도의 집안에 출가해서 시부모님과 그 다음에 남편과 모든 자식들을 전부 다 불교도로 만들었다. 세 번째, 그들을 전부 다 수다원가 이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네 번째, 승단과 비구니 승단을 항상 죽는 날까지 복을 짓고 보시를 하였다. 심지어는 부처님마저도 의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신도가 되었고 그거 후가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가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세계적으로 정세가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사카는 어떻게 했어요?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시아버님의 그 미운 터를 바로 불교 신도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로서 어려운 상황을 아주 복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전환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네, 설명을 듣습니다. 성불하세요.